하나님 말씀 오바댜서 1장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의 묵시.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2014년 8월 14일 날 교황이 한국 방문, 사탄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 그래서 부활통일시대 이미 지금 우리가 공인이 되어지는 거고, 열방의 선지자로서 대한민국이 온 인류를 위해서 앞으로 1000년간 쓰임받을 것에 대한 선포,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느냐,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했느냐,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참 땅에 짓밟힐 정도로 난도질 당할 때 교회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있었던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는지 모르고 지금 같이 덩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땅에 던지는데 동참했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발로 짓밟는데 교회가 동참한 거예요. 숫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거 이야기 몇 번 새벽에 이거 다니엘 아침 기도회 하는 이 시간에 이야기한 거, 이것 갖고 뭐 당장에 결론 낼 정도로 뭐 눈에 훤할 그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고, 참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나하나 연결해봐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뭐 까무라치죠, 까무라쳐. 하나님의 탄식을 느낄 수 있으면 좋고, 오늘 오바댜서를 읽으면서 7절 같은 경우에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는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다. 이 내용에 너 들어오는 이 부분들을 수학으로 보면, 수라고 보면 딱 맞아요. 숫자가 지금 이제 부활통일 시대 되면서 우리가 하나의 숫자의 몰락, 숫자가 몰락됐다, 수리에 몰락됐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수라는 것은 결국에는 문자를 보충하고 문자를 정제하는 문자적 언어, 논리적 언어를 정제하는 것이 수리적 언어의 위치인 것이 보였는데, 그래서 활개를 치던 시대가 있어요. 어찌 보면 반짝하는 거죠, 반짝. 부활통일 시대를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걸 부활통일 시대를 안 보고 계속해서 인류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은 숫자는 지금 기고만장한 시대야. 그러나 부활통일 시대를 통해서 보면은 숫자의 몰락으로 본다는 거지. 이 숫자의 몰락으로 보는 그 내용을 7절이나 8절 같은, 7절, 5절 같은 경우, 5절, 7절 이렇게 이 부분에 숫자를 대입하면 정확하게 맞아요. 즉 숫자는 자충수, 숫자의 번영, 숫자의 여러 가지 기능, 숫자의 여러 가지 적용,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스스로 발목이 잡혀서 몰락이 되어진다. 요 내용이에요. 스스로 쏘겠다는 거예요. 너와 약조한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한 자를 너를 속이고 이기며. 이게 숫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왜냐하면 숫자는 보이는 현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은
누가 쓰느냐? 사탄이 쓰는 거예요. 사탄이. 조금 다르게 비교하면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전적으로 현재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상황 자체를 속여서 인간들 하여금 지금 근본적인 길 그거 자체를 감추고 자기가 보이는 자기가 나타낼 수 있는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것이 사탄의 영역이에요. 숫자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숫자가 현상을 계속해서 뭐 기호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안 되면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기호를 써가지고 또 표현하고 그 숫자를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나누기 곱하기 이게 연산이잖아요. 연산. 이 네 가지를 써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숫자 체계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숫자 자체가 있었다는 자체를 우리가 그 어떤 사탄의 형상 요게 아니고 속이는 것에 대한 거예요. 속이는 것. 숫자가 속이는 기능이 있는데 자기한테 속는 줄 모르고 숫자는 계속해서 지금 막 확산된다는 거예요. 확산되는데 이것이 숫자의 몰락이 되어져서 지금 2012년 부활통일시대에 이래서 숫자의 몰락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지금 숫자가 많이 쓰이는 그 환경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그 1952년생이에요. 1952년생. 지금 60세인데 1452년 딱 500년 1452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1452년에 태어났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천재 중에 천재요. 여러 분야에 영향을 안 끼친 것이 없다 하는 사람이라. 미술, 조각, 건축, 음악, 수학, 과학, 뭐 전체까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있잖아요.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부는 그 아주 무슨 분열, 다빈치 코드 하는 이런 부분들도 나올 정도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7 분야가 전공하도 아주 명통하다 하는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럼 1452년에 태어난 사람이다. 이 말이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7가지 분야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천재.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전설이라 부르는 거예요. 500년이 지난 지금에 500년 지나서 제가 태어났고 6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500년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들보다 숫자 응용이 빨랐다 보면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숫자에 좀 부족할 때, 숫자가 좀 어눌할 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숫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숫자의 여러 가지 어떤 활용들, 수리로서 일반 언어로서 아니고, 일반 언어가 아니고 수리로서 나타낸 언어에 논리적인 언어가 아닌 수리로서 나타낸 언어에 치중했다는 거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의 작품으로 하나의 어떤 형태로 다른 사람에 드러난 거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특별히 지금 태어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대로 지금 태어나면 지금 그대로 옛날에 알고 있는 사람 내용을 똑같이 지금 한다면은 초등학교 교사 정도밖에 안 돼요. 초등학교 교사.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라. 다른 사람이 숫자 모를 때
숫자를 많이 활용했다. 이것밖에 안 돼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지금 태어나면은 전세를 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좀 기교 좀 부리는, 숫자로 가지고 조금 기교 조금 부리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1452년 경이 어떤 경우냐,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쪽에 태어나면은 1445년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태어나기 전에 한 7, 8년 전에 구텐베르그에 의해서 문자가 이런 활자판이 금속 활자판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금속 활자판이 되고 이게 문자가 막 보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필사본을 해갖고 글로 썼는데 이제는 글로 쓰지 않고 이제는 뭐 인쇄가 되어서 보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라오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 금속 활자에 대한, 그리고 문자에 대한, 그리고 숫자에 대한 이런 보급이 되어지는 내용이 영향을 받은 자리에 분명히 있다니까. 그 물결 속에 아주 굉장히 단축된, 지금으로 보면 뭐 새로운 정보가 굉장히 빨리 환경이 받아들인 자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는 거예요. 건축, 미술, 그 당시 건축 미술은 다 넘어오는 거니까 음악, 악보 그리는 거, 과학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넘어오던 거니까 거기서 숫자를 활용하다 보니까 오늘날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응용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빼버리면 이야기가 안 될 정도로 뭐 그때부터 르네상스니 그때부터 뭐 문해부흥이니 문해부흥이나 르네상스 비슷하게 말하지만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태리가 특별히 뭐 문화적인 어떤 형태로 나온다, 일반화 된다 하는 그런 소개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연결해 봐야 될 게 바로 1517년에 있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내용도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 이거 도무지 안 된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끼리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이런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이래서 발생된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처럼 문자라든지 숫자가 활발하게 되어지면서 이런 인쇄술이 발달되고 이게 보급이 되는 머리에, 보급된 과정에서 사람들이 인문학이라는 게 나오죠. 인문학.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인해서 연결되어지는 이 다양한 숫자들의 활용이 되어지는 이런 확산되어지는 머리에 1517년이 어부지리로 주어진 거예요. 어부지리라고 됐다는 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교회사를 잘못 보고 있는 중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어부지리라고 될 수 있는 것 자체는 신앙 자체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자 할 때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그 부분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풀어서 문자적인 이 내용을 풀어주는 거예요. 문자의 또 하나의 발전, 또 그런 한편으로는 숫자를 통해서 문자와 더불어서 이게 보급되어지는 과정에서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근본적인 부분 때문에 인간들이 여기서 우리가 떠났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길에서 떠났다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급하는 중에서 성경을 더 많이 읽자, 문자를 더 많이 읽자.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모른다.
이런 의미에서 솔라 스크립처라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르네상스를 해서 문자의 보급이 숫자가 막 활발하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인쇄술이 발달돼서 이게 보급되는 과정에서 어부지리로 실려가지고 문자를 특별히 아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더 많이 문자를 읽자, 더 많이 성경을 읽자, 이런 의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종교개혁이라 나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불러주는 사람이 같은 인문주의, 소위 말하면 글자를 많이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청이 되는 거예요, 청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교리, 특별히 이 사람들은 요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교류를 내오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종교교육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교육으로 무리가 편성이 된단 말이에요. 조직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 위주로 되어지는 거예요. 글을 읽을 수 있고 그 내용을, 교리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몇몇 정해놓은 그 교리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런 책들이 막 나오면서 그 책들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종교개혁가라 부르는 거예요. 만국을 벌할 날이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니까 우리가 돌아가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부활통일 시대하고 완전히 우리가 구분해야 될 요소가 있는 거예요. 부활통일 시대는 만국을 벌할 날,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만국이 잘못했습니다. 벌받을 것입니다. 벌받을 일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 인식하는 것에서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이 자리를 우리가 부각시킨 거예요. 이 부각시킨, 교육이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또 반드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바로 전쟁 문화를 통해서 발전되어지는 이 문자, 전쟁 문화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되어지는 이 숫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 문화의 주축이 남자, 여자 중에서는 남자 위주로 되다 보니까 남자들이 많이 쓰는 문자, 남자들이 많이 쓰는 숫자. 그래서 여성들이 문자와 숫자의 여기서요, 거리를, 여자들이 처진 거예요. 여자들이 처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 인류의 수천 년 동안 넘어오면서 일종의 하나의 유전적인 요소가 되어가지고 여자들이 논리적이라든지 이런 수리적인 부분에 여자들이 배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이 숫자의 몰락이라 하는 부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우선 숫자의 몰락에서 제일 우리가 요소를 봐야 될 것이 바로 컴퓨터의 등장이라, 컴퓨터. 숫자도 아니고 논리적인 언어도 아니면서 0,1이라는 0,1, 단순한 기호, 이진법으로 숫자에서는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진법을 보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숫자가 이제는 몰락의 시대가 왔다. 몰락의 시대가 왔다. 문자도 아니고 숫자도 아닌 0,1. 숫자라고 하면 0에서 9까지를 돼야 되는데 0,1 딱 두 가지만 가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논리적인 언어냐, 논리적으로 해서 0 아니면 1이 나오는데, 소위 말하면 답이 맞다 틀리다, 죽는다 산다, 이 두 가지예요. 이 논리적인 언어 0, 1이라는 것은 이게 죽는 거다, 이래 가면 안 되는 거다, 이래 가면 맞다, 이 두 가지예요. 산다 죽는다, 맞다 틀리다, 이 두 가지 언어가 나오는 게 0,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구성된 게 컴퓨터라니까. 그러니까 논리의 언어도 아니면서 숫자의 언어도 아니면서 이게 하나의 지금 컴퓨터 언어가 형성되어지면서
그 숫자의 몰락으로 보는 거예요. 또 숫자의 몰락 하나로는 정규분포적인 이런 통계가 발전하는 거예요. 통계는 숫자가 신앙이 쏘면 숫자를 진리라 할 때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옛날에 말한 거, 지금 말한 거 딱 답이 일정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숫자가 진리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리학이 진리라 하고 되어진 자리가 있다니. 근데 통계가 들어가고 확률이 들어가면은 전혀 답이 없어요. 퍼센트.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몇 프로, 확률이 얼마, 그건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도 뭐 오차범위 얼마에서 얼마, 이래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이야기가, 요런 내용이 지금 일반화되어지는 게, 그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것이 주식시장. 주가가 어떻게 될 건데,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는데, 경제 지표, 무슨 지수, 전체가 다 확률 통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숫자의 몰락으로 보이는 거예요. 숫자로서는 설명하기 힘들어요. 지금까지 숫자가 가지고 개념 갖고는,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숫자의 몰락으로 봐야 될 시간이 지났네요. 하나 될 것은 여성들이 아기를 안 낳는다. 여성들이 직장 때문에 아기를 안 낳는, 이것도 숫자로 인해서 나타난 몰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숫자를 안 쓰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거를 회복시켜야 돼요. 마치겠습니다.